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가 다시 고난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잉태한 상태인 태신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로 태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기 전에 있는 분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주님을 영접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잉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중생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중생 곧 거듭난 신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주님의 승천에도 연합한 시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는 이제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진 영적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영적 청년의 믿음은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보면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았던 당당한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의 옷, 새 사람의 행실을 갖추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혼인잔치가 배설되고 종들을 통해 오라고 하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영적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영적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비의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이미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영적 청년의 믿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신부로 택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금 신부로 택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신부로 택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간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간다면 7년 대환란에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온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 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혼인잔치로 나오라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들은 다 손질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도리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쉬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마음 바닥에 깊이 감추어진 가증한 일곱 영들, 일곱 족속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냥 좀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는 것이고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즉 들림받지 못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멘.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들림받아 사라졌는데 혼자 남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혼이 나갈 것입니다.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일을 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미리 이런 일을 경험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신 분들은 다시 주님을 잃는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체험을 통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추는 완벽한 신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에서 주님의 공로로 해방군이 된 가나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끊지 않고 자아를 죽이지 않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지 않고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영적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당당히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면 신부로 택함을 받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시온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응답하고 문을 연 결과 주님의 임재를 잃은 신부가 겪는 사건들입니다. 아가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소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합니다.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응답하고 문을 연 결과 주님의 임재를 잃은 신부에게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입히시기 위해 준비하신 도구가 바로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입니다.
지금 영적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한 신부가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잇기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바로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도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웃옷, 곧 자존심과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그 자존심과 신부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다면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겨 취하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믿음에 있는 성도나 영적 자녀의 믿음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영적 청년의 믿음에 있는 신부를 연단하겠습니까? 영적 청년의 믿음에 있는 신부는 영적 갓난아이나 영적 자녀의 믿음에 있는 성도보다 믿음이 더 크기에 그들에 대하여 웬만한 것은 다 참고 이해하고 도리어 축복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 영적 청년의 믿음에 이른 신부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아니면 연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전에는 아닌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영적 권위자들이 있습니까? 도리어 그분들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영적 청년의 믿음에 이른 신부들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그 자존심과 신부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곧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교제하는 중에 제가 가로채, 제가 먼저 써먹음으로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제 집사람이 어떤 깨달은 진리를 제게 말하면서 이거 목사님이 먼저 써먹지 마세요 하고 당부할 때가 있는데 교제 중이나 말씀을 선포할 때 생각이 나서 먼저 써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달은 진리를 상대에게 알려준 후에 상대가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양 자랑하는 일로 마음 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양 도리어 알려준 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그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이나 조금 더 앞선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랬다면 불쾌할 것입니다. 괘씸하고 심지어는 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꼭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 곧 자존심과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지도자들이나 영적 권위자들이 가로챈 경험이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그들이 받음으로 분개한 적이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인으로 교회 기획실에 들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실 차장님께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듣더니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이건 지금 교회 실정에 맞지 않으니 다음에 얘기하죠 하고 거절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가 낸 아이디어가 교회 창립 행사에 포함되어 많은 성도들의 감동과 기쁨을 유발했기에 담임 목사님께 기획실 차장님이 큰 칭찬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기획실 차장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어서 빨리 그 아이디어는 제가 낸 아이디어라고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담임 목사님께 알리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실 차장님의
뻔뻔함과 남의 공로를 가로챈 몰상식하고 거짓된 정체를 마구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 자아를 수술하신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기획실 차장님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따지고 싶고 더 나아가 때려주고 싶었는데 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우도 그 자존심과 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그 사건을 통해 저는 또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용서하게 되었고, 도리어 그 얍삽한 성품, 간교한 야곱과 같은 그분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듭난 후로부터 36년 동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저를 신부로 완성시키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조금 편하게 살았겠지만 제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은 발견하여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를 쳐서 상하게 하고 우도 그 자존심과 제 영광을 벗겨 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박 2일로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열린 강도의 신임원 축하 환영회 및 총회 단합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거만역에서 오전 11시에 6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치악산 명성수양관에 도착하여 도착 예배 준비를 돕고 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길래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대뜸 저한테 석이 어디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석이 목사님이 60대인데 40대로 보이는 젊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석이 어디냐고 하는데, 제가 왜요? 라고 했더니 총회 행사장을 찾는데 어디인지를 몰라서 한참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안내자를 입구에 내보내서 장소를 잘 안내해야지 하면서 제게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 행사 진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분의회장이 되어 참석하는 것이고 차량 봉사하려고 바쁜 시간을 내었는데요. 이 행사 주체가 총회이기 때문에 총회 임원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저는 총회 임원이 아니기에 저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해를 해서 제게 저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저런 말을 들었는데 요즘 교회 이전 문제로 인해 마음이 낮아진 상태이기에 바로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귀가 제 마음을 격동하며 그 목사님을 불러서, 아니 젊은 목사님이 나이 많은 서기 목사님께 서기가 어딨냐고 하고, 내가 지금 이 행사에 진행을 하는 총회 임원도 아닌데 왜 나한테 불평을 합니까? 내가 만만하게 보입니까? 하고 따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하고 계속 원수로 지내겠지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겪어서인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따지고 싶은, 그리고 권면을 핑계로 혼을 내주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요즘 제가 가증한 7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을 지켰더니 이 말씀이 제 생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런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 바닥이 드러나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니까, 오해를 사니까 이거를 밝히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하는 이 자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가족 간에도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 젊은 목사가 보니까 40대예요. 나는 지금 50 중반이 훨씬 넘어가고 있잖아요. 목사 안수도 보니까는 한 몇 년 전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석이 어디냐는 거예요.
서기 목사님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아니고 석이 어디냐는 거예요. 서기 목사님은 60대인데 그럼 내가 이 얘기를 듣고선 예전 같았으면 따진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왜? 마귀가 내 마음을 격동하며 그리고 이제 나한테 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총회 임원도 아닌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차량을 안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는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차량 공세까지 왔는데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미리 나와가지고 차량을 안내를 해야지 자기가 삥삥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평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그냥 귀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뺑뺑 돌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나한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해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부글부글거리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석이 어딨냐고 지금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총회 임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따져요? 왜 불평을 해요? 이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격동을 하면은요. 근데 이걸 아니까 뭐예요? 그냥 주님만 불렀더니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이걸 여러분에게 완전히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을 수 있는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허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핍박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 뭐예요? 상대한테 내가 핍박을 받으면 저주가 나간단 말이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니 저거 또 오늘 또 저렇게 나한테 못된 짓 했으니까 가다가 그냥 뭐 큰일을 당해라. 별 마음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이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겐 기쁨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악으로 악을 갚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지만 우리는 도리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 안 되면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되죠. 이제 저 인간이라는 말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분을 축복합니다. 이 수준까지는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상대에게 욕을 악을 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떠면 복을 받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만 빌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만 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축복이 상대에게 안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 아니 이 축복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 옆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축복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만 해야 되는데 축복이 안 나오고 뭐예요? 저주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악을 욕을 행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상대에게 뭐예요? 욕을 듣는 거잖아요. 악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욕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만 빌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항상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신부는 정결하고 향긴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잊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감추신 주님을 찾아 다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에 이르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춰야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우도 그 자존심과 여러분의 영광을 벗겨 취하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까? 아가 5장의 신부의 단계는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는 도리어 실망과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과 싸우고 있는 신부에게 어떤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은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노력은 안 해도 돼요. 그저 악한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권위자들과 지금 이러한 이 지도자들이 수준이 이 신부보다도 높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 단장하는 분들이 옆에서 도와줄 영적 지도자들이나 권위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들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훈련을 받으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이렇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랑 싸움을 하고 있다면, 아니 당신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목사님 입에서 야,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할 분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이러고 말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먼저 TV를 끊고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신부에게도 너무 지나치다며 도리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에게 전해보십시오. 당장 여러분을 쳐서 상하게 하고 웃옷을 벗기려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십시오. 그래야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진 낡은 옷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정결하고 향기나고 흠없는 새 옷, 하나님께 속한 세 사람의 옷, 세 사람의 행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분들은 더욱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분들은 더욱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므로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추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로 이 세상에 남겨지겠습니까?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후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알곡과 쭉쟁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은 갈 수 있지만 휴거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휴거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신부가 겪는 과정과 연단을 그대로 겪음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추는 완벽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신부가 다시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핍박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